미국 속의 한인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 음식을 찾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소식이 궁금하여 한국 뉴스를 듣게 되지요. 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인간의 도를 넘어 막말을 하는 한국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국민이 선택하였다라면 최소한의 예우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한국당도 아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당입니다. 항상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많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신하가 왕을 잘 섬겨야 합니다.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위상이 높아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영적 리더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상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기도 하지요. 자신의 뜻과 다르면 무조건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대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와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거룩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였지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지요. 조상의 사진을 걸어놓고 절을 하였습니다. 사진 앞에 많은 음식을 차려놓았지요. 여러분, 명절이 돌아오면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힘든 일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사에 올려지는 그런 음식이 아무거나 올려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제사 음식이 따로 있지요. 그래서 여인들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게 여겼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 큰 걱정이었습니다. 기독교인 때문에 제사가 불편해지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데 인간과 인간이 소통이 안 된다라면 참으로 좋지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절충을 합니다. 한마디로 협상을 하는 것이죠. 가족 간의 협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제사의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지만 그 조상 앞에 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이처럼
기독교인들은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지만은 죽은 자 앞에 절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과 배치되는 이상한 교훈들이라면 단호히 버릴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유대계 음식 규정은 은혜의 방편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먹고 사는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을 보면 탐욕이 생기고 돈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 결말은 참으로 좋지 않는 모습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단의 시험과 방해가 있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충만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이 권면은 세상의 어떤 교훈에도 이끌리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이야기지요. 은혜는 잘 차려진 그런 음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처럼 동물을 잡아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피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서로 떡을 떼며 나누어주는 기쁨의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왔지요. 그분께 은혜 받고 그분 때문에 성도들 간의 교제가 화목해지기를 원하지.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항상 들어야 할 말씀이지요. 기쁨의 근원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잘하는 어느 맛집에서 주는 것도 아니지요. 기쁨의 근원은 내 안에 강물처럼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느낄 때 기쁨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순간도 어려움 없이 지나갈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는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위기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해를 입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러한 견고한 믿음이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쁨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요. 행복은 기쁨으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심지어는 건강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쁨이지요. 건강하지만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많습니다. 기쁨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사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 부모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모의 마음이 언제 기쁩니까? 좋은 성적표를 받아올 때, 많은 용돈을 줄 때도 기쁘겠지만 자녀들끼리 서로 웃고 즐거워할 때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부모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가장 기쁠 때는 언제일까요? 많은 재산에 그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고 자녀들이 기쁜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웃으며 살아갈 때 자녀들은 기쁨이 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기쁨을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내가 먼저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지 않으면은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으면 음식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양식도 먹을 수가 없으니 은혜는 내 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 기쁨이 온다라고 말씀하지요. 기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기쁨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했습니다. 나의 소망을 위해서만 힘쓰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을 절대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목회자에게 근심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 앞에 근심을 주게 되면 본인이 유익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습니다.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도자에게 얼마나 순종하였는가? 성도들을 향해 얼마나 축복하였는가? 여러분, 지도자에게 얼마나 순종하였습니까? 제 자신도 그랬죠. 얼마나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하였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종과 축복은 항상 함께 가지요.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순종은 반드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순종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믿음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지혜의 근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보신다라는 이야기지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저쪽으로 옮겨라 라고 명할 때 옮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나 두통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심에서 비롯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혹시 무엇인 줄 아세요?
진통제와 수면제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진통제. 저도 지난주에 진통제를 먹어보았어요. 근데 이가 아픈 것이 순간에 사라지더군요. 진통제와 수면제는 먹는 그 순간뿐입니다. 우리의 근심을 없애주지 못하지요. 여러분, 목회는 다른 교회, 다른 교인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다른 교인들과 함께 한다고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다면 서로 간에 염려와 근심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할 것이며 근심으로 하지 말 것이며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항상 기뻐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요. 기쁨은 인간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상황과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서 근심이 사라지고 그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의 영성을 빼앗는 장애물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염려와 근심인 것입니다. 서로 간의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간에 유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절 후반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지도자를 근심케 하고 성도들을 근심케 하면 유익이 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비결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은혜 받지 못하는 비결을 좀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그 비결. 여러분, 은혜 받기 싫으면 다른 생각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하십시오. 그러면 절대 은혜 자기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예. 그러면 절대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거 세 가지 안 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지요. 성도는 먼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의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본문의 시작을 읽었습니다. 건강한 마음은 우리에게 은혜이지 음식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였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을 만날 때 행복했어야 하지요. 맞죠? 아멘.
목사인 저를 여러분이 만나서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즐기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겠지요. 아멘.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찌되면 행복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아멘. 왜요? 서로가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멘. 만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면 피곤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을 대접받아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같아서 소통이 되는 사람들과 한번 앉아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자리가 기쁘고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모든 면에서 유익이 되는 축복의 만남이지요.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견고케 하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성도의 만남은 서로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그러한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겠어. 저 사람 때문에 상처만 받아.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겠지만 성도에 있어서 만남은 헤어질 때 참으로 섭섭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속이 시원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지요. 누구에게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지요. 누군가에게는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죠. 누군가에게는 음식 솜씨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라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기쁘게 살고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상대가 근심받지 않고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서로가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